우리 은성이는 그날 이후 한 번도 연습을 걸은 날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대회에 나갔지요. 하지만 처음 나가는 대회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2024 중앙음악 콩쿠르 그 영예의 대상 녀석이 축 찾아서 더 왔습니다. 은성아 괜찮아. 처음이잖아. 다음 기회에 준비해서 잘해보자. 응? 유튜브 하는 일이지? 박규섭. 우리 은성이? 독일 대학 교수로 있는 친구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우연히 은성이 대회를 보게 됐는데 자기가 가르쳐보고 싶다며 꼭 독일로 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제 은성이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더 넓은 곳에서 더 멀리 날개짓을 하겠죠. 대한민국의 Sum kam alleine nach Deutschland und hat alles mit 방송에서건 Leidenschaft erreicht. 인터넷에서건 Koreaner Ryu 온통 Eun-sung gewann erneut. 은성이 얘기로 떠들썩합니다. 전 아직도 어렸던 은성이의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인생은 저렇게 멋진데 내 인생은 어떨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멘트가 너무 멋있어요. 초롱초롱하던 은성이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롱초롱한 그 눈빛은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자기 인생에 대한 태도, 그것이 이제 눈빛에 나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하남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모든 일에 성공하는 비결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에 나오는 인트로 영상에 그 한 형제 한 청년의 미래가 그리하듯이 나라는 인생 또한 내 방면에서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걸 붙잡으시면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빛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성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어떤 방면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명확한 목표. 이거 틀림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뜨거운 열망. 그 일에 대한 가슴 뜨거운 그 열망. 이 두 가지가 그 사람을 바닥에서 성자로 끌어올리는 그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확한 목표와 뜨거운 열망, 이 두 가지가 나라는 인생을 견인해 갈 텐데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으십니까? 배우 중공업의 김규환 명장, 이분의 이야기, 이 한 사람의 그 삶의 이야기,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할 수 있겠구나, 이 두 가지 마음이 교차가 되거든요. 이 김규환 명장, 이 사람은 5대 독자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15살에 소년 가장이었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구걸하면서 남의 것을 얻어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죽고 싶었다는데 여동생 때문에 죽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안 되고 포기하고 여동생의 손을 잡고 그렇게 어렵게 구걸하면서 살았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그 벽지에 붙어 있는 신문지, 옛날에 그런 거로 벽지에 붙였지 않습니까? 그 신문지에 대우 가족을 모십니다, 사원 모집 공고를 본 거예요. 보통 회사들은 사원 모집 공고 이렇게 하는데 대우 가족을 모십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여기는 가족처럼 따뜻하게 받아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초등학교 중퇴한 이 사람이 대우중공업을 찾아갔답니다. 경비실에 가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배척을 당했대요. 그래도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 경비가 그 아이를 이렇게 좀 두들겨 패줬대요. 밀어내고 두들겨 패줬대요. 그걸 이제 사장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 아이가 안 되었으니까 사장님이 지나가는 소리로 한마디 했답니다. 걷어줘 이렇게 했대요. 이 걷어줘 그 말은 이제 밥 한 그릇 사주고 대충 타일러서 보내라 그런 의미인데, 이거 서울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경상도에서는 걷어줘 그 말은 채용해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 사람이 경상도 사람인데 사장님이 걷어줘 그러니까 아이고 채용하라 그러는 거구나. 이 아이를 인사 담당에게 데려간 거예요. 사장님이 채용하라 그랬다. 이래서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 기술도 학벌도 없으니까 그냥 청소하는, 허드렛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들어갔답니다. 심부름하고 청소하는. 그런데 얻어먹던 그 사람이 직장에 들어오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새벽 5시에 출근을 했대요. 그리고 구석구석 다 쓸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새벽에 출근을 했답니다. 그걸 어느 날 사장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불렀대요. 왜 이렇게 일찍 나왔냐? 그랬더니 이 어린 소년이 그 사장님도 모르고 아저씨 누구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내가 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네게 이렇게 일찍 나오라 시켰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 아이는 시키긴 누가 시켜요? 내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장님 너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고 허드렛일 하던 이 사람을 기능공 보조로 승진을 시켰대요. 너도 이제 기술을 배워라. 그래도 이 사람은 계속 새벽 일찍이 나와서 다른 사람 8시에 출근하는데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깨끗이 돌보고 청소하고 구석구석 다 돌본 다음에 기능공들이 나오면 바로 일할 수 있도록 기계를 워밍업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것도 사장님이 그걸 본 거야. 그래서 사장님이 이 사람을 반장으로 올려줬대요. 그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그 기능공 반장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끝없이 이 사람이 노력하고 애를 쓰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그 방면에 하도 애를 쓰고 연구하니까 대통령 표창을 4번을 받았대요. 발명특허 대상을 5번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 초정밀 가공 분야의 명장으로 등극을 했답니다. 아마 대단한 명예인가 봐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퇴한 사람이 가장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 사람은 초등학교 다니다 그만둔 사람인데 외국어를 5개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벼룩박에 다 단어 붙여놓고 천정도 붙여놓고 부엌에도 붙여놓고 그렇게 애를 써서 외국어를 몇 개 하는 것도 힘든 5개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일에 모든 방면에 성공하는 비결이 하나를 꽂으라면은 열정입니다. 열정은 가슴에 불이 붙는 거잖아요. 그 일에 불이 붙은 그 사람은 밑바닥에 시작해도 그 인생을 높이까지 끌어올리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열정.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열정에 불이 없는 거예요.
이 열정이 어떤 걸까? 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열정이 뭐냐?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있잖아요. 희노애락,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울고, 분노할 때 막 노하고, 사랑하는 이 감정, 이 열정이 사람이 가진 감정 중에 하나다 그러더라고요. 이 열정은 열렬한 마음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열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이 열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열정을 불을 태우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성경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열심, 이 열정이 한 인간을 바닥에서 정상까지 끌어올리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이 시대에 가장 부러운 사람,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일 거예요. 하도 우리 많이 들어가 알지 않습니까? 부자기도 하지만은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대학에서 함께 강연하며 대화했던 그것을 책으로 읽었는데, 그 책 이름이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성공을 말하다. 이제 거기에서 워런 버핏이 사람의 성공의 비결은 열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빌 게이츠가 컴퓨터 대신에 핫도그를 파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전 세계 핫도그 왕이 됐을 거다. 여러분, 의미 있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잘 선택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를 쪽에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생각하지만은 워런 버핏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핫도그 장사해도 세계적인 핫도그 왕이 됐을 거다. 왜? 그 사람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모든 방면에, 모든 일에 성공하는 비결 하나를 꽂으라면 열정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돌아와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칭찬을 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합니다. 그 책망의,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 땅에 묻었다가 그냥 갖고 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책망의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26절이에요.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종에게 타오르는 나무라는 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네 나를 오해하는 거야. 지금 주인이 책망하는 책망의 이유가 뭐냐? 실력이 없다, 그걸로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삶의 태도입니다. 게으르고 악하고 1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 편하게. 삶의 태도가 지금 흐느적거린단 말이에요. 실력 없다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 책망의 내용은 뭐냐?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따라합시다. 열심을 내라. 다른 말로 하면 열정에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은 우리의 그릇이 작다, 실력이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인생을 내가 갖고 있는데, 가능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묻어놓고 게으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가슴의 열정에 불을 붙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세군이라는 교단 있지 않습니까? 이 구세군은 우리는 장로교인데 한 교단이죠. 구세군, 이 사회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기독교 기관입니다. 118년, 119년
그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기부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맥도날드를 만들어낸, 맥도날드를 처음 창업한 그 창업주의 아내 조안 크록이랍니다. 이 아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를 했대요. 근데 그 맥도날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전 세계에 퍼지지 않습니까? 114개국에 24,500개 점포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맥도날드를 만든 크록이라는 이 사람이 나이 53세, 중년의 나이가 넘어가는 그 시점에 맥도날드를 창업을 했대요. 종이컵 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행상으로 그 돈 모아서 맥도날드를 오픈해가지고 그렇게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어낸,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느냐? 한 가지 꽂으라면 열정이랍니다. 이분은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사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다. 재주나 기술이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열정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대로 열정 있는 사람들은 어떤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열정을 불어넣으면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갈 수가 있다. 성공의 진정한 비결은 열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흐느적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게 있는 이 열정, 그 열심히 살아가는, 열심을 내 살아가는데 어디에다가 열심을 내야 되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출근하는 그 직장, 그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지만 그든지 시작할 때 그 사업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 내 일에 집중해.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빛이 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본업이 있는데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사이드로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취미 생활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하고 있는, 내가 하는 그 원래 본업, 내 일,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일에 열심히 한단 말이죠. 잠언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자기 일이라 그랬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왕 앞에 선다. 그 말은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일에 애를 쓰고 자기 일에 집중해야지 다른 일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언제 모습이냐면은 자기 일, 현재의 삶에 충실한 모습.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 열심히 안 하고, 이 맡은 일이 목회인데 이거 열심히 안 하고, 저기 축구에 가서 공 열심히 차고 뻥뻥 차고 슛고링하고 그런다고 뭐 빛이 납니까? 골프를 배워가지고 막 싱글을 치고 나중에 언더 치고, 와, 누가 우합니까? 내 본업이, 내가 맡은 일이 목회인데 여기에 집중 안 하고 자꾸 사이드로 엉뚱한 일에 힘을 쓰는,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은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자기 일에 열중하는 사람,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주부는 주부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사업하는 사람 자기 사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이 그 말씀을 보여줍니다. 70절,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 여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픽업할 때 어디서 픽했느냐? 양의 우리에서. 양과 함께 잠을 자고 오물이 다 묻어있는 너등등 그런 옷을 입고도 양우리에 있으면서 양을 지키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다윗을 양으로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도 한번 보십시오. 저대양을 지키는 중에서 새끼 양이 있어서 품에 안고 그 양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집중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셨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와요. 이새에게 연락합니다. 너희들 아들들 다 모아놔라.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왔어요. 아들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나님이 아니야, 이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도 아니야. 7명 다 갔는데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네 아들 다냐? 16장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봐요.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있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 막내가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이 중요한 왕을 뽑는 자리에도 없어요. 어디 있냐? 들판에 양을 지키고 있어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자기 일에 이렇게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귀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너무 멋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일에 마음 둘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일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 4절에 보면 골리앗하고 이스라엘 군사가 이렇게 마주 서 있는 그 자리에 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해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 제 자신을 말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켰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여러분 사자나 곰이 양 하나 물어갈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양이 사자가 혼자 오지 않잖아요. 무리가 올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쳤다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뺏어냈대요. 아주 능숙한 사람이에요. 아마 물맷돌을 쥐고 물맷돌을 날렸을 거예요. 그 돌에 맞아가지고 사자가 도망가거나 그래도 물고 가면 쫓아가서 뺏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덤벼들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자기 일에 능숙하다는 겁니다. 이때 연마한 물맷돌 던지는 그 실력을 골리앗을 향해서 던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자기 일에 능숙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한 나라의 지도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열정의 사람이에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고 자기 열정을 불어넣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7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한나라의 왕이 됐어도 자기 일에 충실한 걸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다윗은 남의 일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자기 맡은 양떼를 지키되 집중하고 능숙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한나라의 지도자로 이끄시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 못 나온 중퇴한 그런 김주한 명장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일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 열정을 불어넣으면 모든 방면에 모든 일에 성공하는 그 비결은 바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어떻게 하면 자기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일에 꿈을 가지는 겁니다. 꿈이 없으니까, 방향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내 일에 대한 기대, 꿈이 없기 때문에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생기면 열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일에 매일 같이 하니까 그 일이 시들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애착이 없는 거예요. 꿈을 꾸면
그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꾸기 시작하면 내 속에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이 책이 오래전의 책인데 다시 재판돼서 나왔네요. 제가 그래서 다시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봤습니다. 그 옛날의 책도 제가 희미한데 다시 읽어보니까 새롭게 재판된 책이라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 책을 한번 읽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470페이지 정도 돼요. 두꺼워요. 이 책을 쓴 사람이 토니 라빈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은 앤서니 라빈슨인데 필명으로 바꿔 토니 라빈슨. 이 사람이 이제 내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 틀림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인용했더라고요. 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살아있는 바퀴벌레, 거물거물 기는 바퀴벌레를 이제 여기에 한 접시를 받아가지고 이 한 접시 바퀴벌레를 먹는 사람에게 1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1만 달러 쉽게 말하면 1,000만 원 주겠습니다. 먹을 수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든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올립니다. 1억을 줄 테니까 이거 먹으면서 1억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손을 든답니다. 자, 그럴 때 다시 10억을 주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손을 든대요. 100억으로 딱 올리면은 다 손 든다. 아마 이제 서로 먹을 난리 날 겁니다. 100억. 우리 사람들이요, 헌하자 꿈도 없이 그렇게 희미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러냐? 게을러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꿈이 없다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게을러서가 아니라 꿈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꿈 꾸니까 누가 이걸 먹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삶이 흐느적거린다는 겁니다. 100억짜리 꿈을 가졌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든지 하겠다는 열정이 일어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꿈이 없으니까 어쩌다 하고 오늘다 직장에 대한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 아름다운 꿈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속에 열정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꿈을 꾸되 또 이런 게 있어요. 내 사업을 하는데 이거 한번 참 멋진 꿈을 한번 꿔보는다가 그만두는 게 뭡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떡하나. 아유, 경기가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은행의 이자가 더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지? 이러기 때문에 꿈을 꾸다가도 그만두고 꾸지를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걱정, 근심 때문에. 지난 목요일 날 생명의 산 본문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가잖아요. 예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줘야 되겠다. 그런데 걱정이 뭐냐? 아유, 그 무덤 앞에 큰 돌을 막아놨는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돌을 누가 옮겨주지? 돌을 옮겨 들어가서 향품을 바를 거 아니냐?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걱정 중에서 갔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돌이 너무나 크대. 장정 몇 사람 달라들어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걱정했는데 가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괜히 걱정했다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걱정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요, 이게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야, 내 인생의 30대 어떻게 되지? 내 인생 40대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고 내 인생 말년에 어떻게 살지? 걱정되지만 여러분 가보면은 벌써 돌이 굴려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가시면서 그 일들을 해결해 놓았어요. 얼마든지 주님 벌써 돌을 다 굴려 놓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내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 믿고 오늘 우리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그 모든 걱정 염려를 그분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가보면은 벌써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 속에 이걸 너무나 많이 경험해서요, 걱정할 게 없어요. 가보면 돼요.
믿음으로 가면 거기에 벌써 주님이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꾼다는 거, 내 일에, 자기 일에 꿈을 꾼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꿈을 꾸셔야 됩니다. 걱정 없이 다 주님께 맡겨놓고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열정이 일어납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아라.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열정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결심, 인간의 그 결단, 사람의 그 열심, 이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벽에 부딪히면 열정이 서늘하게 식어버립니다. 내 열심이 어느 날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다른 말로 성령을 받으면 아무리 부딪혀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납니다. 성령이 불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 왕이 초대 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그런데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은요, 인간적으로는 사울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모든 게 뛰어났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서는 주의 영이 떠났어요. 악신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주의 영이 강하게 역사해요.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에요.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가 누가 다윗에게 부었어요. 그랬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날부터 주의 성령이 충만해진 그 다윗이.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서 승리하고 인생의 빛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열정으로 살았는데 그 열정이 지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역사했다.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 영에게 충만히 역사되고 감동되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내게 있는 이 열정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에 충만히 감동되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 가는 이유, 다윗의 일생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가 유지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116장 시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봅니다. 그 얘기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따라합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과거에 한번 받은 은혜, 한번 받은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 은혜가 계속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불이 붙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은혜가 주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생에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불같은 그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열정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그 열정이 유지되고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슬라이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딱 잡으면은 인간의 한계 그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주의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날마다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딱 잡기 때문에, 내가 비록 초라한 시골의 양치기지만, 초등학교에서 잘 못 나온 그런 인생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으면은 내가 오를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 마치면 함께 부를 찬양입니다. You raise me up. 그 찬양할 거예요. 그 마지막 구절에 이런 게 나와요.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오를 수 있는 것 더 높이 주님이 나를 올리십니다. 그 고백이 있거든요. 인간의 결심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으면은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더 more than, 더 높이 I can be, 내가 될 수 있는 것 더 높이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야 주의 손에 잡힐 것 아닙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돌아가도 이른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축복의 아침을 맞이, 날마다 축복의 아침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빛나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시대에 우리 함께 살아가요. 이렇게 많은 우리 하나님의 교인들이 이 땅에 삽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호흡을 하고 일하며 살지만은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걱정 근심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깨트려 버립니다. 의미 없이 살아가요.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는 밥도 먹고 말도 하지만 그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하나하나 죽여가잖아요. 근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한 날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소리 날 이끌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가슴에 불을 붙이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 높이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명에 도전하면 운명이 길을 비킵니다. 어떤 운명이 여러분 앞을 막아도 여러분 그게 도전하면은 운명의 길을 비켜주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한숨 쉬며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가슴에 열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장을 뛰도록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불을 붙이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내 심장이 고동이 치도록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은 나는 한계가 있지만 내 한계를 뜨겁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올려 주실 것입니다.